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울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예수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날 사랑하시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마귀가 눌러도 물러간다고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주께서 날 사랑하시니 즐겁고 즐겁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참 기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질 때마다 아버지 열매를 맺어서 성령 안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우리 곧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변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그토록 사람은 죄인이고 악인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한 권의 책 아버지 그 책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그 우리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책 한 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손에 그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서 은혜를 빌려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소중한 줄 우리를 많이 하셨사오니 아버지 말씀이 이루어지고 비교하서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권세가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그 보혈의 능력을 얻으며 말씀의 능력을 얻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동일하게 역사하지 하나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원하오는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복된 날을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부여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아버지 죄악을 이기는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 그 이름으로 인하여 마귀가 물러가는 놀라운 정원을 출발하게 되길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의 은혜 충만케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도 말씀 충만케 하시고 사랑 충만케 하시고 믿음 충만케 하는 놀라운 역사 이 새벽을 통하여 아버지 종이나 우리 모두에게 영상에 있는 모두에게 넘쳐나라고 하길 원하오니 주여라 많은 사랑이 나사라니 주여 우리가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을 성령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백성을 귀하게 여기시며 당신의 백성을 지키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삶의 현장에서 사명자의 삶을 얻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있도록 성령을 인도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영상 앞으로 부르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음의 결심을 하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라고 어제와 다른 날이 아닌 것이 분명할 텐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오늘을 새날로 맞이할수록 새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하며 거룩한 은혜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만큼 살았으면 나머지 생에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아버지 거룩한 따님이 다시 한번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간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증거리를 만들어주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간증들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명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믿음의 열악한 이들이
간절히 아버지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첫 발걸음을 옮기는 하루의 시작이 되기 원합니다. 이 새벽이 되기 원합니다. 밝아오는 아침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의 밝음이 펼쳐지는 귀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출발하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삶의 현장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부족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인하여 예수님과 십자가 존귀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성경에 나타나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편지여 우리 향기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운동장에서 상 받기를 바라며 달리는 선수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달리는 선수는 만째로 상 받는 사람만 하나 되려고 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둘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상 받는 자들 되는 하루가 되기 원하고 이긴 자들 되기 원하는 거룩한 마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방법들이 출발되는 새벽이오니 이 새벽에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재로 인하여서 아까운 모양 아까 죄는 모양에도 버릴 수 있는 악은 모양에도 버리고 시작하는 복 있는 마음에 출발되도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일천번째 드리며 참여하는 권사님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권사님이 기도하는 이들만 다 응답받는 날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관 이렇게 은혜받은 일에 세계들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안녕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영혼 불행의 일종을 가진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우리가 행복하다가 평안하다 오늘 멈추지 말게 해주옵소서. 나를 평안하게 하신 이유가 나를 행복하게 하신 이유가 예수 안으로 만족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도 내 손에 아버지 말씀 담고 아버지 내 아버지도 뭔가 담아서 주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쓰임 받기를 원하는 태민장로를 통한 성교하는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한국에서 온라인 교회로 참여하는 목사님들과 아버지 성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서 어두운 세상 불만 켜주는 귀한 쓰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믿음의 소원이 아버지 소망이 곁들어 나타나는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 마음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아버지 세계를 사람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쓰임받는다고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한 날 동안 또 복 있는 날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안정원 내게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그들에게 안정원 보내주시고 아버지 영혼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진리의 자유케 된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아버지 선교의 자게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엄기 선생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즈베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박예대 선생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또 멕시코 티아나 지역에서 아무로 미션을 통해 선교하고 있는 아버지 사회에서 선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로코 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 가정을 주셔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즘 만난 토리보 영상 TV를 통하여 문서선교에 임하고 있는 박문공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나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주의 거룩한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잡은 이날에 아버지 저희의 마음 모두 뜻을 모으고 아버지 피차 서로 권면한 죄에 각받게 된 면한 수는 제대로 덮여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데 동참케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데 동참한 모든 이의 마음의 평강과 기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지지 못해도 아버지 기도하며 물질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귀한 일에 아버지 귀한 일에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가 한 발자국 서로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불어주옵소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 자신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반짝지를 걷게 조금 더 부족함에도 성령하는 기름 부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월드 미션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선교를 모으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시작한 작은 일이니 아버지 시작은 작업이야 같이 보내는 창대케 되는 그런 말씀을 마음에 담고 출발하는 귀한 걸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들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이루어가는 교회들이 되기 원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으나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이 다시금 시작되는 회복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나는 삶의 현장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동안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는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8장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이끄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려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 첫 언약이 무응하였다 하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이만큼 살아온 동안에 새로운 것도 많이 조성이 되게 됐지만 있던 것이 사라진 것도 참 많습니다. 비단 우리 얘기들만 하면 못 살던 삶의 환경들이 쫙 변했어요. 지금도 한국에 달동네가 있는지 달동네가 있겠죠. 달동네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이제 사라지고 거기 아파트가 세워지고 점점 좋아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선진국, 문명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진국이 되기 전에 있었던 모든 환경과 조건들이 고쳐졌다는 겁니다. 바꿔졌다는 거죠. 그러면 고쳐지고 바뀌어지고 더 좋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살기 편해졌다는 말입니다. 살기 편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것이 업데이트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업데이트가 되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더 많이 제공하면 그 사람들이 그만큼 유익을 받고 사람들이 그 유익을 받아서 누구인가 유익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내가 더 풍요로워지고 부유해지고 업데이트되면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진다.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지면 자유의지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지고 자유의지가 드러나지면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는 멀어진다고요. 우리 문화가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문화만 발달한다, 문명이 발달했다고요. 문명이 발달해서 최고로 발달된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고로 발달된 시대를 살아가다가 얼마 전에 만났던 것이 코비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와 문명이 그렇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코비드 감염병으로 말미암아 온 지구촌이 3년마다 몸살을 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걸 보면서요,
출애굽 사건을 한번 생각해보란 말이죠. 이 애굽은 최고로 문명이 받다는 겁니다. 최고의 선진국이죠. 그 애굽 사람들은 다 편안해요. 살기 편안합니다. 그런데 그 편안한 가운데서도 노예로 살던 사람이 있었다고요. 종으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족 아닙니까? 똑같은 편안한 현장인데 한 사람은 누리고 한 사람은 섬겨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이 노역으로부터 언제쯤 해방시키시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제쯤 해방시킬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그 내려가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해내신 것,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렇게 자유롭고 풍요로웠던 것들이 메뚜기 재앙, 8번 메뚜기 재앙으로 해서 그게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재앙 앞에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손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둠이라고 하는 흑암을 보내줬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건 애굽에만 내린 그 재앙이 아니에요. 풍요로워서 자기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던 이들,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내리신 심판입니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여유로워졌다, 자유로워졌다, 다 그럴 수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내 복을 줬기 때문에 여유로워졌다, 풍요로워졌다, 참 편안해졌다, 평안해졌다, 행복해졌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시간이 낭비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것만 하면.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흑암의 재앙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아들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고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평안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멀게 했던 그들 둘이 딱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비가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들을 어디에 통해서 생각하려고 하느냐? 7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은 이렇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째 것이 무음하였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참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요구했다는 겁니다. 뭘 요구한 거예요? 첫 번째 걸 주면서. 그 첫 번째 게 뭐냐? 모세의 손을 통해 준 율법입니다. 그리고 규례와 율례입니다.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이만큼 말씀인데 다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손을 빌어서 율법을 주셨고 율례와 계명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내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받을 거예요. 모든 걸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걸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 28장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복을 다 받고 나서 편안해졌다고, 시간이 가면 자유스러워지면 내가 그 저주를 다 너희에게 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첫 번째 것이 무음하였더라면 하나님 첫 번째 걸 통해서 받으실 때 기쁘시고 오케이가 됐으면 두 번째 것을 요구하지 않아서, 요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걸 준 것이 아니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것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셨다? 그럼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있나? 모자라는 것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부족한 것, 모자라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 장소적으로나 뭐는 다
모든 걸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완전하신 분을 믿는 겁니다. 창조자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면서 그분의 뜻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복을 주라고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내게 복을 받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복을 받고 나면 생겨진 게 자유시간입니다. 자유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그 자유시간을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쓰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문제하면요, 쓸데없는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먹고 살기도 하고 그냥 자고 깨고 일하고 교육 이거밖에 없는데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요, 이제 조금 여유가 있어 보세요. 운동장에 나가자 여유가 생기는데 그러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내가 자유시간을 잘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내 의지거든요. 내가 내 의지로 자유시간을 잘 못 쓰고 있으니까 이 잘못 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을 줬더니 자유감이 생겨요. 그렇게 돼가는구나.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이런 게 아니야. 나는 내 민족이 내 백성이 다 복을 받고 끝까지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첫 번째 것을 주었더니 그것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해야 될 텐데 무마했더라냐. 그러니까 백성이 그걸 잘 모르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것을 그러니까 둘째 것은 요구할 일이 없었거니와, 우리 첫 번째 것은 율법이죠. 그래서 모세 전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것은 다윗 계약, 다윗 전승 그럽니다. 모세 전승, 모세 계약은요, 이것 하면 내가 복을 주고 이거 안 하면 내가 저주 주겠다. 이게 저주를, 이게 모세 전승이고 모세 법칙이에요. 모세 계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계약이 무음했더라면 하나님 다른 것을 요구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음하지 못했던 것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두 번째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요구를 이루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요구를 이루어드릴 아무 힘이 없어요. 인간이 바람 불면 날아가고요, 비 오면 걱정하고, 눈 와도 걱정하고, 뭐 걱정이 떠날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 아니고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떠날 수가 없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자녀들 걱정해야지, 부부 사이 걱정해야지, 가족 걱정해야지, 내 삶을 걱정해야지, 다 걱정거리밖에 없어요. 이게 율법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게 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원했는데, 자유함을 왔더니 자유시간이 생겨 딴 데로 가는 걸 보면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냥 다른 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다른 걸 요구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요구를 이루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 요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게 하나님은 둘째 것에도 부응하셨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요구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요구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면서 그 일도 하나님이 실천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쫓겨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던 것을 알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율법부터 알렸지만, 그 율법도 알지 못해 하나님만 나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제자들에게, 나를 본다고 아버지를 본다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고.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죠. 우리도 이해가 안 되죠. 아들을 봤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봤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를 본다고 아버지를 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럼 그것이 언제 이해되느냐? 성령 받으면서 이해가 돼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질문이 여기까지 있는 거겠죠. 질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해봤자 또 뭐 엉뚱한 말씀하실 테니까. 엉뚱한 말씀하시면 머리만 더 복잡해지니까.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드리면 복잡해, 머리가 복잡해. 이거는 내가 아직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는 단순한 겁니다. 근데 물었어요. 나를 먼저 아버지 먼저 아멘 하면 되는데 말은 아멘을 여기서는 글쎄.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분이 말씀이로구나. 말씀이 아버지였구나. 말씀이 몸을 입고 있다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로구나.
그래서 말씀에는 권세도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 입술에 줬다구나. 복과 저주로 우리 입에, 복과 저주로 우리 입에 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두 번째 것을 요구할 때는 복 있는 말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거로구나. 그 복 있는 말은 어떻게 오는 거야? 내가 아무리 복 있는 말을 하더라도 내 안에 주인이 누구냐? 내 안에 주인이. 내 안에 주인이 예수면 복 있는 말이 나오지만 내 안에 주인이 예수가 아니면 복 있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습관이 복 있는 말을 많이 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에 있어 볼자 내가 문 밖에 두드리노니 문 밖에 있는 예수님을 지금 주변에 예수님은 나를 지키게 내 안에 들어오면서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인.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말씀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결국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것, 우리 이 말씀 쭉 읽어가다 보면 나오게 되죠. 우리 이미 다 답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걸 요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기록을 쭉 해나가면서 그러면 다 구원받는 거네, 다 구원받는 거네,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 건데 하다 보니까 또 자유로움이 되니까 또 바깥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자유로움이 생기면 그 주 안에 있는 자유로움인 줄 알아라. 주 안에 있는 것이 말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로움이 생기면 자꾸 나가는 거예요. 자꾸 나가서 바깥으로 노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 번째 것입니다. 둘째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둘째 것을 요구하셨는데 그 요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둘째 것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보여주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 잡아서 갖고 오고 양 갖고 오고 소 갖고 오고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게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쉽습니까? 뭐 쥐가 올 때마다 소 갖고 오고 뭐 염소 갖고 오고 그러면 이게 뭔 난장판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염소 갖고 소 갖고 오진 염소 가지고 오고 소 갖고 오진 않지만 당신이 바로 염소고 소가 아닌가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내가 멸망한 짐승이기 때문에 내 사람으로 와야겠지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난 그런 거 받기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거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염소 갖고 올 필요 없고 소 갖고 올 필요 없고 양 갖고 올 필요 없고 비비 갖고 올 필요 없고 밀 갖고 올 가져올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것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믿음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믿음 가운데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큽니다. 믿음 가운데 서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건 너에게 담아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으로 하루를 출발하는 복 있는 발걸음대로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 3번 크게 부르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